바울의 마지막 편지. 작품을 쓰는 시인이나 소설가 또는 작곡가들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을 유작이라고 합니다. 그 유작들 중에는 자신이 이 작품을 쓰고 나서 죽을 줄 몰랐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게 마지막 작품이 되어 유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죽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 예술계를 은퇴하면서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런 유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쓴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유작도 있습니다. 그런 음악을 들어보면 정말 마지막에 힘없이 끝나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권면을 하고 또 고난과 이단의 공격에 대해 잘 대처하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처형당할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이며, 역시 마지막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약한 모습도 드러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남겨진 세상에 복음이 잘 전파되기를 위해서 애써 힘을 내서 지금 가능한 충고를 다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이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먼 길을 달려오는 중에 아마 바울은 순교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서 마지막에 깊은 고난 가운데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 바울의 고난을 따가지고 와서 조선의 바울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00년 정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조선의 바울이라고 붙여진 이 칭호의 주인공은 조선 최초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김창식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그 김창식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머슴 바울이라는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조선의 바울이라는 칭호를 받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당시에 돌 맞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받은 거거든요. 바울 하면 이렇게 믿음과 선교를 위해서 고난도 불사하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인데, 그 바울도 그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따른 것뿐입니다. 이 시간 곧 다가오는 사순절의 시작을 맞이하여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생각 한 번 더 하면서 고난당한 바울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메시지, 먼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금 바울의 상황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겨울이 다 되었는데 너무 추운 겁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멀리 있는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두고 온 그 겉옷 좀 가져와 주겠니? 하면서 그런 요청을 하겠습니까? 감옥에서 아무도 담요 하나도 건네주지 않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같으면 기초적인 인권도 유린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게다가 곧 있으면 처형당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고난과 흡사합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도 외면당하셨고요. 곧 처형당하실 예수님의 모습, 모든 옷가지가 다 벗겨지고 또 가시관에 피를 흘리시고 또 이내 채찍에 맞으시고
철저히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 주님의 자녀로서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그 고난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내용의 전반적으로 고난을 감내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일선에서 전하던 바울은 결국 그 스스로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우리도 똑같이 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그 예수님을 따라 바울도 당한 그 고난을 잊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피의자 신분으로 로마에 2번 불려가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1차 투옥은 그래도 분위기가 꽤 괜찮았어요. 오히려 로마에 있던 몇몇 교인들은 그렇게라도 로마에 오게 된 바울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가택연금이라는 방식으로 집에 갇혀 있는 것으로 형이 집행되었었는데 매일같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은 혐의 없음으로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바울은 그 길로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을 누비면서 선교를 합니다. 한참을 즐겁게 선교를 하는 도중에 로마에서는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요즘 일어난 이 대지진의 버금가는 스케일이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차저차 오만 가지 말이 나돌다가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기독교의 불똥이 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희생양으로 바울의 처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렇게 다시 바울은 로마에 잡혀갔고 이번에 2차 투옥이 이루어지는데 당시 바울이 있던 곳에서 갑자기 체포가 되는 바람에 먼 길로 압송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체포되는데 뭘 챙길 여유도 없었고요. 이동하는 사이에 계절도 바뀝니다. 여름에 체포가 되었는데 오는 도중에 겨울이 되어요. 그 여름 옷차림으로 체포가 되었거든요. 바울은 무엇보다 추웠고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인 분위기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환영해 줬지만 그래서 바울을 환영해주는 바울에게 면회도 와주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더라면 따뜻한 옷도 챙겨줬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기독교 핍박의 분위기가 너무도 팽배해져서 아무도 바울에게 친한 척도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떠납니다. 기독교 핍박에 못 이겨 떠나기도 했고 앞에 10절에 나온 데마라는 사람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욕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측근들도 많이 배신하고 떠나갔고요. 심지어 감옥에 있는 교도관들도 추위를 이겨낼 뭔가 담요 같은 것도 건네주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았고 철저히 고난, 특히 추위라는 고난을 오랜 시간 동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빨리 좀 와줘. 거기 걸어놓았던 내 옷, 그 외투 좀 가지고 와줘.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추워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조금 많이 아프더라도 그 고통이 잠깐 지나가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를 정도로 이 오랜 시간의 이 추위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몇 개월 동안 밤낮 가리지 않는 이 추위.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
고난의 시간이라도 짧았죠. 하루 정도. 바울은 시간만 따지면 훨씬 더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 중에도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생각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후배 디모데에게 권면의 편지를 쭉 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 지금 너무 추우니까 옷을 가지고 와,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엔 어떻게 목회할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지 권면을 먼저 쫙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옷 좀 가지고 와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매 순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했고 또 그 고난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날의 기록을 남겼을 겁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분은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요, 정말 복되고 복되신 분입니다. 또 바울도 지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굳이 일부러 고난을 찾아서 받을 것까지는 없지만 살면서 우리에게 어쩌다 주어진 고난이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감내하는 고난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주님의 복이 깃들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친구나 동료들에게 수군거림을 받으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사소한 일일지언정, 작은 고난일지언정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오히려 각자의 신앙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세상의 방해에 대해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해에 대해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해를 입히는 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니까 그저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동일 인물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배교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후로 계속 바울의 선교 활동을 방해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 주의하라는 뜻에서 편지에 쓴 것인데, 주의하라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을 피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방해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인내로 늘 승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상의 방해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방해를 다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피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세상의 방해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14절 말씀에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시편 62편 12절을 인용한 듯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쓴 유명한 시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 시의 마지막 절이자 결론인 이 12절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다 갚으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방해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핍박하는 사울이 있었고요. 또 이 시를 쓸 때는 압살롬이라는 무려 자기 아들의 반역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사울도 스스로 죽이지 않고 인내했는데 그런 인내했던 다윗이 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못하죠. 결국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인내하고 있는 다윗이 내린 결론입니다.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인내로 세상의 방해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방해 요소가 있을 때에는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꿋꿋이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방해 많이 받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태클 거는데 얼마나 많은 태클을 겁니까? 귀신 좀 쫓아냈다고 또 사람들이 동네에서 사라져달라고 하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의 왕으로 세우려는 영적인 오해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휙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장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혹들도 다 인내로 극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따라 우리도 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인내함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도 많은 방해를 당합니다. 빌립보에서도 한 미친 여자가 바울에게 회방을 놓습니다. 전도한다고요. 막 방해를 해요. 전도도 방해하고. 그리고 이 여자가 악한 영에 귀신 들린 것도 안타깝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 줬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인내하면서 오히려 찬송을 하자 옥토가 움직여서 몸도 풀려나고 죄수들도 찬송을 듣고 함께 풀려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현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원망이 아닌 인내로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원망이 아닌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곳저곳에서 박해를 받으셨고요, 쫓겨나셨고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복이 있으셨고 복이 있는 분이 되시고 또 천국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말씀대로 되신 거예요. 또 바울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초대교인들이 또 처음에는 박해를 같이 받았는데 부흥을 이루는 듯 싶더니 지금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눈치 보느라 바울에게 담요 하나 건네줄 수 없었고요.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바울이 처하게 됐는데 그러나 역시 바울이 당한 이런 박해가 복이 되고 지금 하늘 보좌 옆에 있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 복이 있고 천국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위하여 어려움을 받을 때 인내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내 복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주변에서 핍박을 받아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유와 존중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각자의 신념을 존중해 주느라고 차별금지법도 만들고 또 다양성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요즘 트렌드라면 거기에 발맞추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아무도 핍박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떳떳하게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가 핍박 안 받을 조건, 자유와 존중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심지어 최근 발목을 잡았던 코로나와 방역의 분위기도 많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떳떳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방해를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는 핍박은 이런 제도상의 핍박이 아니라, 법적인 핍박이 아니라 심리적인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대놓고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은근히 피하는 은근한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를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이 스스로를 핍박할 수도 있어요. 에이, 오늘 예배는 좀 쉬자 하면서 스스로의 핍박 많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방해 다 인내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개념의 핍박도 결국은 인내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도록 도와주실 주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결국 승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해에 대해 인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고 합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 육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 원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육적인 내 마음, 상처받은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소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원수까지도 영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본을 보이셨는데 무려 십자가 위에서 그 격한 고통 중에서 원수 사랑을 보이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나 배경이나 그런 의미에는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그저 예수님께서 남기신 옷가지를 나누면서 그걸 어떻게 갖다 팔아서 이득을 볼까 거기에만 여념이 없는 이 사람들을,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바라보신 겁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아버지께 용서를 대신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적으로 보면은 내 원수 같은 사람이 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 다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이 되고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육적인 원수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자녀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안목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원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 압살롬이 원수가 되어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정치적으로 적군이 되어 있고 심지어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들이에요.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압살롬이 죽게 되니까 문제는 해결된 건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슬퍼하는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들도 사실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인데 어떻게 당장 심판을 하십니까? 이렇게 된 거 나는 모르겠다, 사탄들에게 알아서 심판하게 하라고 하고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제 원수들이지만,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저는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저를 죽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원수를 향한 영적인 사랑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은 영적인 거를 초월해서 육적으로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서로 용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차라리 원수를 선대하라고, 잘 대해주라고 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오히려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선대하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숯불 심판이 그 사람에게 준비가 된다는 얘기로, 그 원수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공의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쉽지 않은 거 다 압니다. 친구에게도, 좋은 사람에게도 잘해주기 어려운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원수에게 잘해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육적으로 사랑하기 어려우면 적어도 영적인 사랑의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 불쌍한 영혼 주님께서 고쳐주소서. 바울도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듯이 우리도 그저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겨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해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겨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을 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